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본문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강야 수업의 값어치, 강야 수업의 값어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루이 라무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게 마련이다. 그때가 곧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어려울까요? 젊을 때만 어려울까요? 젊은 시절에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인생의 고비가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인생의 고비가 수도 없이 50대까지 오는 가정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막 사람이 태어나면 1000만 가지 가능성이 있대요. 1000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10대가 되면 그 가능성이 10,000가지로 줄어든대요. 20대는 몇 가지로 줄어들 것 같아요? 1000가지 정도로.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30대도 500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대요. 40대가 되면 그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요. 50개 정도의 가능성이 있대요. 50대가 되면 30개, 60대가 되면 10개, 70대가 되면 5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대요. 80대가 되면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3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가능성은 죽을 거니까 이제 1-2가지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이 돼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입사원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렇게 큰 회사의 유익을 남길 거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요? 가능성 때문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 보면 80대는 그 가능성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2-3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가능성이 많았던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바로 공주의 딸에게 건짐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그가 살았냐면 광야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처럼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았던 모세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살이 되어졌을 때에 모세를, 그 힘이 센, 사람을 죽일 만큼의 힘이 있는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아요. 그리고 모세가 들어왔던 시간이 언제냐 하면, 들어왔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 그가 80대 되던 가능성이 2-3가지 정도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긴 쓰는데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을 광야에서 체험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얻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나이하고는 정반대의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쓰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돌덩이 하나를 주면서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그냥 돌덩이에요, 짱돌 같은 돌덩이를 가지고 제자에게 주면서 이거를 시장에 나가서 5냥을 주고 판다라고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5냥을 주고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팔지 말고 그 돌을 들고 다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이 시키는 대로 돌덩이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5냥입니다. 이 돌을 사고 이 돌을 5냥에 팔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 미친놈이다 있네. 무슨 돌을 5냥에 파냐? 5냥 당시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을 유심히 보더니 내가 이 돌을 5냥 하겠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가 스승이 시킨 대로 했어요. 이 돌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스승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승님, 이 돌을 5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승님이 시킨 대로 팔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내일은 시장에 나가서 이 돌을 100냥에 팔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소리를 지르면서 이 돌을 100냥에 팔겠다 해라. 그 돈은 100냥이면 대충 계산하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시대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래요. 짱돌을 들고 100냥에 팔겠다라고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날 나가서 이 돈에 팔겠소, 100냥에 팔겠소. 그런데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1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지 말고 또 다시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커를 끌끌끌끌 차고 그 돌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돌을 유심히 만지더니 이 돌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내가 100냥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스승이 시킨 대로 이 돌을 100냥에 팔지 않겠다라고 또다시 스승에게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스승이 이렇게 말했어요. 1000냥에 팔겠다라. 똑같이 나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10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지 말고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나가서 소리를 지르니까 1000냥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스승이 시킨 대로 1000냥 같으면 100냥이 1000만 원이면 1000냥은 얼마요? 그죠? 아닌가? 억이라 해 그냥. 아니요? 얼마? 에? 10,000원? 에? 야, 100냥이 1000만 원이라 했잖아. 근데 어떻게 1000냥이 10,000원이야? 그건 아니지. 아무리 계산을 못해도 1억? 10억. 하여간. 그런데요, 똑같이 스승이 시킨 대로 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10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냥에 사겠다는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요, 100냥과 1000냥에 사겠다라고 한 사람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돌을 지나갔어요. 미쳤다 그러고, 저거를 누가 5냥에 사겠냐, 100냥에 사겠냐, 1000냥에 미쳤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미쳤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돌이 아니고 겉에 지저분하게 쌓여 있지만 이거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그 사겠다라고 한 사람은 이 돌이 1000냥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은 이 보석의 가치에 겉이 아니라 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즉 그 돌에 대한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돌을 1000냥에 주고 사도 자기는 10,000냥 100,000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보석에 대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돌을 산다라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그 옆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냐? 깨달음의 문제예요. 왜 내게 고통이 찾아왔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었을 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시련을 주는가를 잘 깨닫는 사람은, 그리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꿔주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통에 대한 계속 아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문제죠. 화가 날 날이네.
이게 붙으니. 아유, 설교하다가 화내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실 때, 소리 좋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충분히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의 자아를 산산조각을 내고 난 다음에 써요.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됐어요. 좀 전에 그 소리가 좋았는데 야들야들하게 조금만 낮춰요. 왕궁에 있을 때 모세에게 얼마나 후광이 빛났겠어, 그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강야로 내몰아서 강야 가운데서 철저하게 깨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강야가 뭔 줄 아세요? 강야는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를 훈련하고 그리고 또 훈련시키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 광야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통의 문제.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시련의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강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야로 내모시는데 뭐가 부서질 때까지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무엇이 자리 잡을 때까지요? 겸손히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여? 훈련하고 또 연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강야의 길에 들어서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를 무조건 벗어난다고 있잖아요. 그 시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채워질 때, 겸손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 보면 폰더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46세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46세가 돼서 폰더시가 직장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중간에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폰더시가 너무 상황이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부금도 내야 되죠. 딸이 아픈데 병원비도 내야 되는데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까 그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것을 쓰다 보니까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할부금이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펀더씨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해요. 차를 끌고 나와서 팍 달려요. 그리고 어느 낭떠러지 같은데 차를 그냥 눈을 감고 악셀레이터를 푹 밟아서 그 탄력으로 탁 떨어져요. 그리고 의식을 잃게 돼요. 그런데 그 의식을 잃는 가운데 펀더씨가 그 의식을 잃은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역사 중에 그 나라의 역사 인물 가운데 위대한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은 펀더씨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역사가가 이야기했던 그 말을 듣고 펀더씨가 그 무의식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고 깨어져서 새로운 삶을 도전은 하는 그 내용이 그 책의 이야기예요. 펀더씨 야, 교회 청소 끝나고 하자 우리. 고통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써서 그 고통을 순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은 어느 정도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는 게
그 양을 조절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인생 가운데 고비를 만나보니까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대요. 이쪽으로 피해서 가려고 하면 이쪽에서 더 큰 것이 맞고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유럽의 연합군이 한 공간으로 가득해 돼요. 그런데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 그들을 완전히 손들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게 산 정상이면, 산에 있으면 유럽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으면 사방에서 그들을 에워싸 가지고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이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점점 시간을 끌고 압박을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사방으로 다 진을 치고 한 사람도 마치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사방으로 다 둘러싸고 있는데 열려 있는 공간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소련 사람들의 생각은 저들이 손을 들고 분명히 항복을 할 것이다.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격을 하지 않아요. 왜 진격을 안 해요?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만 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소련 사람들은 사방에서 먹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몇 날 며칠이 안 되면 쟤네들이 손을 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연합군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공중에서 그 연합군이 가득해 있는 그 공간에 입을 거 먹을 거, 심지어는 그들이 놀이문화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다 위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항복을 했느냐?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소련군이 항복을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사방으로, 세상 가운데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지 않을 사람이 성경에는 없대요. 누구나 쌓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가 열려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에 공급권이 열려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자꾸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도움의 손길은 오지 않아요. 우리를 도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의 공급권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았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는 빨라지는 거예요. 고통이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통의 터널을 넘으면 고통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자유함과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 크로노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 이때 되면 되겠지, 시간 지나면 누구나 젊을 때는 어렵대,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시간 터널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아요. 그 고통의 문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하면 그 고통의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몸이 건강하잖아요. 겨울에 후딱 벗고 막 이렇게 축구를 해도 감기 안 오잖아,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젊은 사람들은 땀이 잘 나잖아요, 그죠? 뛰면 또 땀이 잘 식잖아요. 어른들은 제 늙었다는 게 뭐냐면 한번 매운 거를 먹다가 땀이 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게 훔치면 되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지금은 한번 터지면 계속 흘러 막. 그래서 등줄기에서 땀이 샌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의학 박사가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건강하냐 팔팔하냐, 땀 샘이 터지면서 땀이 이렇게 얼굴에 번질번질 하잖아요. 그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을 막아주는 방수제 역할을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하고 호주 겨울이 춥고 나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 입고 이렇게 했어도
감기가 잘 안 와요. 왜요? 그 땀이, 흐른 땀이 자기를 이렇게 방수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밖으로부터 잘 침투를 안 한대요.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조금만 노출이 되면 그냥 무너지죠. 뭐가 약해요?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힘들고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고난이 불필요하냐?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정말 그게 성가시운 것이 아니라 힘이 들기 때문에 왜 이게 왔을까라고 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면역으로부터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쉽게 넘어져요. 엄마 품속에서 엄마 짜라가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몰려 가지고 어머니의 보호를 잘 못 받으면서 이렇게 야생에서 큰 사람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있잖아요.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야생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고난이 왔을 때 쉽게 이겨내요. 단단하고 강해져요. 그러나 엄마의 보호 안에서 엄마가 다 해결해주는 그런 삶을 살은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없어요? 면역력이 약해요. 작은 일에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강야로 내모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벌레 물리면 막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어요. 어리니까 면역력이 약하죠. 근데 저 아프리카 애들도 똑같이 어린 데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삶 살아라면 못 살 거예요. 눈은 또 얼마나 커가지고, 그죠? 눈에 막 파리가 있잖아요. 덕지 붙어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또 힝 와서 붙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애들에게 파리가 그렇게, 주일날 영화부 갔는데 막 파리가 눈에 덕지 붙고 이러면은 붙어 있지도 못할 거, 그죠? 엄마 치마폭에 있는 애들이니까 엄마들이 그냥 내버두겠어요? 파리 씨를 말리지. 대한민국 엄마들은 특히. 근데 보세요, 젖을 먹을 때도 파리가 뭐 덕지 입에도 막 들어가, 입에도. 그러면 그게 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건데, 걔네들은 태초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야생에서 크다 보니까 그런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강해지고 단련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한번 훅 지나가면 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한번 휩쓸고 딱 지나가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내가 달게 받으면 내가 정말 단단해져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연약함의 껍질을 한꺼풀씩 겪으면서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상사로부터 너무, 한국 단어로 쓰면 쿠사리를 많이 먹는 거지. 상사가 너무 컴플레인을 걸어요. 막 미워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정을 있잖아요. 묵묵히 힘이 들죠.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힘 안 들어요? 어느 순간에 이겨내면 정말로 강해져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을 했냐면, 저도 20살 때 되기 전서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50이잖아요. 제가 아름다운 게 완지 햇수로 이제 10년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20년 가까이를 어떤 목사님이 있는 밑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생활이 20년이에요. 남 밑에 2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있을 때 여러 유형의 오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제게 가장 험난한 훈련을 시킨 사람이 요 앞에 있던, 우리 교회 한번 왔던 그 돼지같이 생긴 분 있잖아요. 그분이었어요. 내가 그 직장으로 표현할게요. 그 교회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들도 많이, 교육전사들 많이 있어요. 직원이 많아요. 목사로 갔어요. 딱 갔는데 오너가 아는 척을 안 해요. 장장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눈에 띄는 사람을 기도를 시켜요. 그럼 다 부목이잖아요. 아무리 목사가만 해도 내가 서열이라는 게 대충 매겨지잖아요. 직급이 있는데 전도사가 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전사가 나보다 높을, 난 목사인데 타이틀이. 그럼 난 회사로 말하면 전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무. 전문직에 이제 올인한 그럼 전무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대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대리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6개월 딱 됐는데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회의실에서. 얜 누구니? 이랬어요. 선임 부목사님에게. 얜 누구야? 뭐 하는 애? 이래서 존심이 상하더라고. 내가 6개월 동안 이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너가 그러는 거야. 쟤 누구야? 이러는 거야. 와, 무너지더라고, 자존심이. 내가 6개월 동안 중고등부를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부흥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났거든. 6개월 만에 중고등부 통틀어 갖고 100명이 안 되는 데를 들어가서 내가 6개월 만에 150명, 170명 출석 인원을 찍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러면 분명히 그 실적은 수석 목사를 통해서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12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5월 달 정도 됐는데 출석이 지금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다고. 그게 여러분들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 세계에서는. 그러면 인정받아야 돼요. 얘 누구야? 얘는 언제 왔냐? 뭐 하는 애야? 얘 지금 어디에서 뭔 일해?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해? 이 밑에서 내가 일을 해야 돼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미소만 띄우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노는 날도 안 놀았어요.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100명이 안 되던 부서가 250명 막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 번도 나를 1년 가까이 됐는데 부목사인데도 있잖아요. 얘가 누구고 뭐 할 때 뭐 분위기가 있어요. 회장님이 갈 때 나랑 같이 갑시다 이러면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디를 같이 가자라면 한 번도, 심지어는 사우나 가는데도 한 번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너무 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랬어요. 네가 가는 사우나 내가 평생 안 간다 그랬어요. 네하고 내가 가자고 원해도 안 간다고 속으로 그랬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분은 내가 온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부서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부서가 놀랍게 성장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매주 보고를 받았어요. 걔 뭐 하니? 걔 이번 주에 뭐 했어? 걔가 하는 일을 상세히 보고해봐. 수석은 다 알잖아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부인까지 알더라고. 우리 부인은 그때 저랑 교회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안 다닐 때요. 가까운 교회 세임이 데리고 그냥 어렸으니까 버스를 2번 타고 이래야 되니까 가까운 게 열심히 다니라고 내가. 심지어는 우리 부인까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1년이 딱 넘어가니까 그때서부터 불러요. 수영장으로 나를, 실내 수영장으로 나를 부르더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야, 니놈 참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더라. 그때 제가 느꼈어요. 때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테스트하고 있구나, 연단하고 있구나.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1년 동안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어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니까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다 알고 계셨고 그분은 나를 어느 포지션에다가 놓을 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딱 지나면서
교육부서의 가장 중요한 수석 다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포지션에 교육 목사로 딱 임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저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이 목사님은 뭐 하나 사다 주는 거 좋아하고 앞에서 막 이렇게 비비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 줄 알은 거죠.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반드시 내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람인 오너도 알고 계셔. 나는 그거를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고통의 시간은 내게 어느 순간에 그 과정만 성실하게 달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는 일이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광야로 쫓겨갔어요. 왕의 아들로 살다가 광야로 가면 뭐밖에 없어요? 짐승밖에 없어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을 때 모세는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쫓겨나가서 아무도 없어요. 들에 짐승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를 컴백 다시 부를 때에 다시 궁으로 부른 것이, 궁에서 본 것이 아니라 광야 어디에서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앞에 서니까 네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아무런 땅도 아니지. 40년 동안 고통했던 땅이지. 그런데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 우리를 쪽 집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장소에서 정말로 달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불러서 컨택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가 중요하냐?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막 세상 사람들을 보면 기회를 쫓아갖고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할까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다 얻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주영 아들, 그 현대 계열사 최고 많이 가지고 있던 정몽준, 우에 있는 정몽 누구죠? 죽은 사람 있어요. 정몽헌인가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옥 빌딩 30몇 층에선가 화장실 창문으로 떼어내려갖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는 누구나 가는 자리 아니잖아요. 가졌다고 여러분들 다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가난한 사람이 차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죽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게 사치지, 사치. 그렇잖아요. 차에도 무슨 연탄불, 가난한 무슨 차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뭐 가난한 애들이 3명씩 모여갖고 여간방에서 며칠 있다가 비싼 방에서 잠자다가 그 방에서 또 연탄불 피워놓고 술 시커 마시다 왜 죽어요?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누가 받아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어떤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부끄러우면 그 자리에 가도 있잖아요. 공허하고 그 자리에 가도 똑같이 고통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 그거잖아요. 강야 수업의 값어치. 여러분들 지금 고통하는 거,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충분하게 대가 지불 해보세요. 뭐 곁으로 살짝 이렇게 비켜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서 그 고통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묵묵히 한번 하나님 믿고 그 대가 한번 치러보세요. 값어치를 치러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강야 40년 동안 나 이 대가 안 치른다라고 성실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강야에다 처박아 놨을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 불러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왕자로 있다가 강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게으름 피지 않았거든요. 그 광야의 연단의 값어치를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즉 어떤 책의 내용대로 보면 80대에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2가지, 3가지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능성 2, 3가지 중에 다른 그 어떤 사람 10,000가지, 1,000가지, 500가지, 300가지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쓴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써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청년 때 위기는 와요. 직장생활 처음 시작해도 위기는 오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도 위기는 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빠져서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 내게 첫째는 어떤 부분에서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강야 과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자꾸만 공급해 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약에 능력으로 호흡한다라고 하면 몇 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봤죠? 옆에 산소통을 끼고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산소통 하는 거 10kg짜리 있으면요, 그게 몇 날 며칠 쓰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쓰면 또 10kg통 갈아줘야 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공간 가운데 무엇을 많이 줬어요? 공기를 허락하시는, 산소를 허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충분히 숨 쉴 수 있도록. 못 쉬네? 본인의 힘으로.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해요? 산소 마스크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떼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요. 공기가 부족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고통의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떤 힘을 얻고 에너지를 가지고 견뎌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일 수 있어요. 그 뭐 하면 돼요? 하나 하면 돼요. 그 고통 가운데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돼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죠.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성령이 시기할 만큼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주관하고 세상적인 복을 누린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간 가운데 네 힘으로 시간을 주관하지 말고,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사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시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내일, 모레 다 앞을 2분, 3분,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오는데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음주 단속을 딱 하는데요. 와우, 내가 운전했으면 아찔하잖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만약에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두려워요?
사고 나서 왜 죽어? 5분 앞을 내다보면. 5분 앞만 내다보면 사고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쓰나미가 몰려와요. 눈에 환하게 보여. 5분이면 산 언덕까지 차 끌고 올라가 다 달지. 5분에 내가 사고 날 거를 알면 그 길 안 가지 왜 가요? 섰다 가지. 다른 애가, 내 뒤에 오는 애가 먼저 퐁! 나 5분 후에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5분 앞만 본다면. 그러나 우리는 단 1초 후에 벌어지는 상황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남은 생애 가운데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주관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최선이에요. 오늘도 강야에서의 그 고난, 고통이 여러분들을, 우리 각자에게 가치 있고 값어치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값어치가 훗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제대로 하면, 보상이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값어치의 수십 배를 하나님께서 사인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그때도 그 가정 가운데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으면 정말 만족할 수 있지만, 부끄러우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앞으로 닥치는 고난, 고통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렬할지라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강렬할지라도 그 강렬을 모세처럼 묵묵히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강렬의 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보다도 그것을 채우는 가정에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어떤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대가를 충실하게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의 터널이 끝날 때에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부끄럽지 않는 대가 지불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고통의 과정을 내 스스로 어떻게 벗어내려고, 이겨보려고 하나님 그 얄팍한 머리 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맡기고 또 맡겨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시련의 과정을 묵묵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맞닥뜨려서 그 싸움 끝에 반드시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